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가장 잘 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아니, 말이 가장 잘 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남편이, 부부잖아요. 이론상은 그런데 제일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찌질이 안 통해요. 왜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해요?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참, 부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2500년 전에 이런 부분을 딱 말씀을 하셔서, 문수살이요, 보살 마살은 여인의 몸에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 설법하지 말고 또 보기를 즐기지 말 것이며,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나 처녀나 과부와 더불어 말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계실 때는 계율이 청정하게 살아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 지키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집에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눈치 봐야 안 봐야? 눈치 봐잖아요. 근데 엄마 아버지가 어디 가시고 우리끼리 있으면 어때요? 우선은 불편한 걸 생각하기 전에 잔소리를 하지, 잔소리를 안 듣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부분이 우려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이런 것도 하지 마라. 왜?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살마살은 여인의 몸에 애욕을 일으키는 생각을 내어서 설법하지 말아야 돼. 이거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건 맞아. 노인이든 젊은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이쁘든 안 이쁘든 좋든 나쁘든 법을 살아가는 것은 평등해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뭔가 친절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 평등해야 되는데 참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 그게 사실은 맞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는 부처님 법을 평등하게 설하는 부분이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을 앞세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해요.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나 처녀가 또 과부가 있는 곳에 더불어 함께 하지 말아요. 뭐하라? 음욕을 일으키지 마라. 삿된 감정을 일으키지 마라. 또 5가지, 완전치 않은 사내와 가까이 하여 깊이 지내지 말고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니 만약 까닭이 있어 혼자 들어갈 때에는 일심으로 부처님을 생각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에 어떤 내 마음이 혼자 있을 때 지킬 게 많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끔 보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지킬 게 많냐,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지킬 게 많냐? 그러면 대개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지킬 게 많지 혼자 있을 때 지킬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율은 혼자 있을 때 지킬 게 많은 거예요.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지킬 걸 지킨단 말이죠.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스승일 수 있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혼자 있으면 안 본다는 생각으로 마구 생각을 일으키거나 마구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계속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혼자 있을 때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거잖아요. 근데 둘이 있을 때는 그 사람 눈치 보느냐고 잘못을 하고 싶어도 경계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익숙하지 않는 출가자들은 반드시 대중방에 대중방에 함께 생활하라, 이게 함께. 그가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기도할 때 하고 절에 와서 기도할 때 보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혼자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고요하게 가는 게 훨씬 더 기도가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자꾸 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누가 나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TV가? 아니, TV가 가만히 있는데 자꾸 손짓을 해?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텔레비전도 끼고 싶고, 똑같은 얘기야. 텔레비전도 끼고 싶고,
눕고 싶기도 하고 불을 쓸데없이 켰다 껐다 하기도 하고 방석을 이리 옮겨놨다 저리 옮겨놨다 하기도 하고 그게 모든 부분이 다 어디서 온 거예요? 마음에서 온 거잖아요. 마음에서. 그런데 절에 와서 앉아 있어 보면 조금 불편해도 참아 안 참아? 누구 때문에? 옆에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앉아서 내가 버텨야지. 어찌 저 사람이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옮길 수 있어? 그게 서로 의지하는 스승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나를 제일 잘하는 것 같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려워. 왜? 나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니까. 모든 게 용서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여우 있죠, 여우. 여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살구시 기름이래요. 살구시 기름. 몰라요. 나 사실인지 모르는데 이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살구시 기름을 그렇게 여우가 좋아한대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잡으려면 살구시 기름을 짜놓는데요. 그럼 그 여우도 그 살구시 기름을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안대요. 근데 그 여우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살구시 기름의 향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이 그 살구시 기름을 갖다 놓으면 여우가 와가지고 마음으로 너무 향기롭고 너무 좋구나. 그래서 냄새만 실컷 맡자. 그래 냄새를 맡으러 간대요. 그러고는 너무 그 냄새가 좋으니까 코를 박고 냄새를 맡다 말고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조금만 찍어 먹으면 죽진 않겠지. 그래가지고 쇳바닥을 됐다 뗐다 해요. 근데 조금 찍어 먹어도 안 죽으니까 그래 요거 먹어서 안 죽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그리고 조금 먹어서 또 괜찮으면 괜찮으니까 조금 더 먹어도 괜찮겠지. 그래도 나중에는 벌컥벌컥 마시고 죽는데요.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의 비유를 그냥 여우와 살구시 기름으로 비유를 했지만 우리의 의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강하게 누군가가 그래서 도반이 중요한 거예요. 도반이 옆에 누군가가 강하게 지켜주면 그 사람이 100을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70만 따라가도 나한테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부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도반이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룰을 잘 가져갈 수 있도록 선방의 규범이라는 자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절에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보면 그냥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나를 지키기는 대단히 어려워. 여럿이 함께 나를 잡고 서로 지키고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장 가치 있는 도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반드시 부처님을 일심으로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 생각하면 계율이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이 기억이 나고 그럼 나를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에너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철 있는 아이들이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 같은 부분은 사춘기가 돼가지고 사고를 치고 싶어도 그 엄마하고 관계가 좋은 애들은 그게 제어가 가능하대요. 엄마 얼굴이 떠올려서 내가 절대 그럴 수는 없었어.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고 엄마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떤 유혹이 와도 그때 엄마 얼굴이 떠올라서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아주 좀 편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러 그놈들이 엄마 얼굴이 떠올리면 이가 갈리니까 좋고 나쁜 것보다도 속 썩어보라고 엉뚱한 짓을 더 하는 거죠. 사춘기 때 그렇게 못된 짓 하는 부분들이 되게 보면 부모에 대한 반항 심리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가끔 생겨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부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부처님 제자라고 해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처님이 그 당시에 제자들도 보면 대보다탁 같은 사람은 부처님이 사촌 형이긴 하지만 엄청난 질투를 해서 부처님이 빨리 죽기를 바랬잖아요. 그래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근데 참 희한하죠. 진리를 배우러 와가지고도 진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짓을 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복을 지러 와가지고도 복 짓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주를 하고 누군가가 절에 대해서 도움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면 입을 삐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있잖아요. 그래, 그런 부분들이 세상의 모습일 수 있듯이 똑같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면 이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놓지 마라. 법을 위하였더라도 깊이 친하지 않아야 하겠거늘 하물며 다른 일에 있어서랴. 그러니까 법문을 하는데도 그냥 진리를 설하는 자와 진리를 듣는 자로서 끝내야 되는 거지, 거기에서 인기를 구가하거나 어떤 사적 감정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부분의 행위는 절대 그 부처님 가르침을 주고받는 부분이 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법을 설할 때에도 친하지 않아야겠거늘 평상시에라.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팔아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말씀을 빙자해가지고 사적 이익을 구하거나 사적 감정을 드러내거나 사적 감정을 위해서 동원하는 일들은 하지 마라. 연소한 제자와 사미와 어린아이 기르기를 즐기지 말고. 그래, 가끔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연소한 제자와 사미와 어린아이 기르기를 즐기지 말고. 그래, 스님들이 이제 수행이 본질이 되셔야 되는데 절에 살다 보면 심심해요, 안 심심해요? 안 해봐서 몰라요? 심심할 때도 있어. 그러니까 그 심심할 때에 요즘엔 바깥 사람들도 심심하잖아요. 뭐 절에 사는 건 오죽하랴. 여러분들도 지금 세속에 사는 여러분들도 많이 심심하잖아요. 아닌가? 심심하니까 강아지 기르잖아. 심심하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애완묘도 기르고 그 짐승을 길러서 내 심심한 법. 아이고, 뭐 이제 가끔 보면 강아지를 기르거나 뭐 고양이를 기르는 부분들이 그 소위 그 불쌍해서 길러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 불쌍한 그 강아지는 누군가가 기르다가 버렸으니까 불쌍해진 거지, 안 버렸으면 불쌍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만 전문적으로 데려다가 길러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강아지를 처음 기를 때는 왜 기르는 거예요? 정을 주려고, 정을 받으려고, 심심하니까, 이 감정이 이렇게 통하는 어떤 그런 생명체라고 하는 쪽의 생각을 가지고 기르는 거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도 산중에 살면서 내지는 수행을 하면서 조금 무례하고 심심해질 때가 정도가 되면 애가 이뻐 안 이뻐? 애가 이쁘잖아요. 나도 옛날에는 애가 이쁜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아이들 그렇게 이쁜 거라. 아이들이 그렇게 이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소한 제자나 사미나 어린아이를 기르기를 즐겨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즐겨하지 마라. 왜? 정에 끌리면 진리를 수용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보고 싶고 저렇게 궁금하고 이렇게 소유를 하고, 사실은 뭐 도 닦는 사람들이 심심할 새가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심심해. 가끔 심심하다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쓸데없이 시간을 소비하지 마라, 그런 뜻이겠죠. 저들과 함께한 스승 섬기기를 즐겨하지 말 것이며 항상 좌선을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닦을지니라. 핵심은 이거란 말이죠. 앞에 얘기했던 모든 부분들은 전부 다 쓸데없는 부분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밖에 사는 사람에게는 이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죠? 너무 당연한 일이잖아. 그래서 차별에 있는 부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누가? 법화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문수살이야 이것을 제일의 친근처라 하느니라. 또 보살마살이 일체법이 공함을 관하되 실상과 같이 하고 뒤바뀌게 하지 말며 동요하지 말며 물러서지 말며 누리지도 말 것이며 허공과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으며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참으로 있는 바 없고 무량무변하고 걸림이 없고 막힘이 없거늘 다만 인연으로 해서 있으며 뒤바뀐 생각에 따라 생김으로 이렇게 설하느니라. 항상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이 제2의 친근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부분은 다 공해. 공함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름되어진 바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월도 스님도 지금 월도 스님으로 보이죠? 에? 보여요, 안 보여요? 월도라고 부르죠? 이게 영원한 월도입니까? 잠깐 동안 이름을 지어놨을 뿐이에요. 잠깐 동안. 그리고 언젠가는 지수화풍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내가 이 모습이 없어지고 나면 월도는 있었는지 흔적도 없어요. 저 비석의 이름이 아무리 깊이 패여 있어도 전혀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게 공이란 말이죠. 근데 없는 거냐 이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아니,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있는데 그게 어떻게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 가, 중이란 말이죠. 공. 영원하지 않아. 근데 영원하진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 있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래. 그러면 공이 아니잖아요. 영원하지 않을 뿐이지 항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뿐이지 일단 있다는 거죠. 이걸 뭐 가라 한다면 가. 공, 가. 중.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이걸 말해 중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걸 삼재라고 얘기해. 그래서 우리 소위 원흉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부분은 딱 끊어서 말할 수 없어. 서로 연결고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융합한다는 거죠. 공이면서 가고, 가이면서 중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아, 이게 참 어려워. 나도 이거 이해하는 거 다시 이제 설명할게요.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구름이 뭉쳐 있어요. 근데 구름은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이 기온에 따라서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원히 없어진 건 줄 알았는데 또 기온이 변화가 생기니까 꼭 구름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나라고 하는 부분은 한낱 구름과 같은 존재라 이거죠. 근데 구름은 혼자 구름이 아니야. 물기운이 기온을 차게 만나서 뭉쳐지니 구름이고, 기온이 올라가서, 소위 기운이 올라가서 그것이 열을 받아가지고 물방울이 변해서 떨어지거나 아니면 또 다른 기운에 따라서 날아가 버리고 나니까 없어졌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게 아니고 그 물방울은 딴 모습으로 변해갔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뭐라고 해? 질량 보존의 법칙이래. 에너지 보존의 법칙. 참 부처님이 기가 막히신 분이잖아요. 2500년 전에 이런 부분을 딱 말씀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사실은 보면 이렇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실상과 같이 하고 뒤바뀌게 놀지 말며 동요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누리지 말 것이며 항상 허공 같아서 존재성이 없으며 일체의 말길이 끊어지고 뭐예요? 말장난 하지 마라. 이거 언어도단이야. 언어도단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큰 무기로 가장 이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부분이 기능이 말이라고는 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달라갖고 싸워야 안 싸워야? 대답을 안 해. 그러니까 속마음하고 말하는 뽐새가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갖고 맨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이 가장 잘 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말이 가장 잘 통해야 될 대상이 누구야? 남편이 부부잖아요. 이론상은 그런데 제일 말이 잘 통해 안 통해? 찌질이 안 통해요. 왜 그래요? 왜? 기대치가 크니까. 기대치가 높으니까. 야, 너하고 나하고는 한 편이잖아. 근데 제일 나를 못 알아줘요. 왜? 이 언어 커뮤니티가 안 되니까. 근데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그 말을 떠나가지고 시간을 지나다 보면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었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때가 가면은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게 맞아. 근데 말이 그래. 그래서 나도 내가 볼 땐 왜 말이 많은 줄 알아,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큰 스님들이 말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건 뭐냐면, 법령으로 가니까 말을 많이 안 하셔도 되잖아요. 우리 덜 떨어졌으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흔히 보면은 딱 그 내용을 전달하는 부분이 말을 간결하게 하면서도 똑 떨어지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갖다 붙이느냐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법화경 금방 끝내는데 나는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 얼마나 덜 떨어졌으면 이래요. 그냥 언어도달이라는 말이에요, 언어도달.